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것이냐고,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이 다 똑같은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강령이라는 말은 강조점이다, 강력한 명령이다라는 거죠.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외쳤던 강력한 명령이 뭐냐? 결국은 이거다, 본질은 이거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는, 정말 여러분 이 시대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 이게 진짜고요. 그리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본질, 행복의 이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뭐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적과 목표가 뭐냐? 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후반절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하면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인데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 신의 성품 마지막 끝은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하면 너희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고 소경되지 않고 너희가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목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1번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잖아요. 그분에게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 닮은 자, 나의 본성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만나고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너희 속에 그 사랑이 뿌리내리고 굳어져서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원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뭐냐?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참 그렇다고 그러고 서로가 막 여러분 예수 믿어도 다 같은 예수 믿는 자 아니라고 여러분 이러는 시대 속에 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인가? 그 진짜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의 사랑을 바꿔서 디모데 여러분 이 후서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게 하는 이 사랑의 초점을 바꿔놔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한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갈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고 고통하는 때가 임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진짜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사랑이 본질이고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은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의 욕심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여러분 갈라서고 당짓고 사랑하지 않고 남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더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갈라디아 5장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성이 충만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사랑을 우리에게 부은다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5장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 없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의 여러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될까? 여러분 성령님이 충만할수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왜 예배해요?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 닮은 진짜의 모습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거 되기 위해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성령 충만을 통해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미워서요. 사랑하여야 되는데 사랑이 아니라 가족끼리도 사랑 못해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자에게 붙들리고 속하면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정반대 미움과 여러분 악함과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악한 자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면요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멋있는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그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아가파의 사랑이 그에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진짜로 되는 거고 내가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 이끌리고 세상에 속하는 만큼 하나님의 보실 때 진짜의 모습을 무너지고 미워하고 불행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목표가 아니라 마귀 영상으로 세워지는구나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가고 이 초점을 향해서 성령을 사모하며 모임서서 금요집회가 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의 모습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주먹을 한번 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뒷사람에게도요 행복의 본질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것도 행복한 거지만 더 행복한 거는요 사랑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되는 비결을 사랑하는 자고 행복의 본질도 비결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고 우리 신앙의 최고 목적과 목표도 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또 이 비전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가족이라 함은 한술 밥을 함께 먹고 한 집에서 자라나고 한 부모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다 인정할지 모르죠. 이따 듣고 보면 알아요. 교회는요, 사실은 가족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여러분 세상에서 막 일을 하다 들어도 가정이 들어오면 막 편안하고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게 가정이잖아요. 예, 교회 생활이 사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진짜 복음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의 안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공간이 된 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사랑과 위로와 안식을 줘야 될 곳이고 우리라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한 가족으로 뭉쳐져서 이 가족의 힘이 모든 환난과 고통도 고난도 이기게 하는 무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쩌면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이 꿈꿔온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보이는 교회만 세워지지 말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정말 잘 세워가자.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본질로 돌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정체성을 세워가자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만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참된 오늘 가정 같은 이런 교회, 주님이 꿈꿔오셨던 이런 본질적인 교회를 세워가자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셨잖아요. 주님이 원하셨던 비전과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성공이고 돈에 있겠습니까? 물론 뭐 돈 안 벌어온다고 막 떠나는 사람도 있고 별 일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의 본질은 좋은 아파트에 있는 것이 행복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탔기 때문에 행복도 아니고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꼭 행복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장비가 좋은 것만이 행복이 아니고 좋은 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건물이 행복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외치면 크게 아멘해서 본질은 여러분 그냥 아멘 하시라고. 본질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가정의 행복의 본질도 사랑, 교회의 행복의 본질도 사랑. 왜 교회 생활에 행복하지 않느냐? 사랑이 기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사랑이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좀 안 좋은 집에 살아도 음식 맛있는 거 안 먹어도 행복할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을걸요. 교회 생활이 만약 사랑이 없다면 행복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삶의 자리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간에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불치병이 치료받아도 나중에는 쉽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가정이 회복되어야 될 것도 사랑이고 교회가 회복될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회복돼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가정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의 구성원도 사랑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요, 예배도, 기도도, 충성도, 업적도 이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첫째 날 여러분 그 박구동 목사님 통해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충성하고 분별하고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전통과 멋있는 모습을 다 남겼어요. 열심도 있고요, 다 가졌었어요. 근데 그가 못 가진 것이 있었어요. 무너진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적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본질적 목적이 뭐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인 여러분 이 사랑이 회복돼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진 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너져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선을 긋고 전화도 안 받아요. 대화도 안 하려고, 진정성 있는 마음에 진심 다한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딱 보고 나랑 맞냐 안 맞냐 딱 보고 선을 딱 그어버려요.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만나면서도 한 교회의 성도라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마음을 주지 않는 모습 볼 때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똑같구나. 교회에서 위로가 돼야 돼.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돌아갔는데 동생이나 부모님이 그냥 여러분 꼬다른 보리자루 보듯이 관심도 안 갖고 네 할 일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하고 냉랭하게 찬물 탁 두고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않고 그러면 가정에 와서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지치고 상사에게 막 깨지고 뭐 깨져서 막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가정에서라도 막 그러는데 가정에서 아내가 돈도 못 벌어오는 게 무슨 낯짝 갖고 들어와? 이러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는 아이고 막 하면서 무시하고, 그러면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안식처도 안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이 교회에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랑하려고 안 해요. 나랑 안 맞으면 딱 바리케이트 치고 선 긋고요 끼리끼리 하려고 하고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도록 지음받았고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보릿고개 때보다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자살하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알고 보니까 아내와 별거하고 따로따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밖에서 외부적으로 참 유명하고 대통령감이라고 했지만 가정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찾아가자고 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것이 결핍되어 있는 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사랑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안에 행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는 신앙 공동체예요. 한 떡을 나누는 가족이다. 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한 집 사람이다. 누가? 우리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요 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의 이 한 집, 이 과림교회라는 이 울타리 한 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함께 은혜 받고요, 함께 사역하는 노아 같은 가족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가족에게 중요한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갈등과 정죄와 오해와 편견이 생기면서 행복하며 위로가 되어줘야 될 우리 공동체가 마치 회사에 온 것처럼 남남이 되어버리고 냉랭하다라는 거죠. 가족들도 끈끈함이 없이 애정과 사랑이 없는 가족들은 남남이고 그것이 지옥입니다. 교회도 비록 육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한 피를 받아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한 피를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형제, 자매. 형제, 자매라는 것은 가족에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원래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봐요. 우리는 예수의 한 피를 받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의 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녀가 됐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우리는요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서 그 피 때문에 내 죄사함 받고 내가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이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육적으로는 피가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가 임한 우리 가족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한 피를 받아서 주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한 피를 받고 한 가족이 된 우리는 그 애정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힘들 때 버팀목이 되고 기쁠 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지요.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심으로 대우하지 않고 사랑과 마음이 없는 공동체가 되려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서로 죽도록 미워하고요, 공격하고 옆에만 있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남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때로는요 이렇게 우리도 교회 건축을 하고 나름대로 좋은 소식들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런데요 내가 교회 목회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사랑을 못 느낄 때요. 그렇게 말해, 성도가 1000명, 10,000명 됐다고 칩시다. 교회 커지면 뭐예요? 그게 행복입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향해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않고 그냥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오고 막 웃으면서 하다가도 누군가 가면 내가 가니까 딱 인상 쓰고 아무 말도 않고, 뭐야 나 왕따야? 교회 안에서 나라는 그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우린 거기서 여러분 불행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려면요 그냥 누가 사랑해 주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나부터 서로가 사랑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헌신해야 되냐? 누가 헌신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여러분 사랑은요 서로가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하려고 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로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했어요. 가정에서도 되게 잘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줬어. 근데 결정적 중에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다 배신해요. 10개를 잘해줘도 한 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배신해버려. 전화도 안 받아, 톡도 다 씹어, 문자 다 씹어, 완전 제꼈어. 진짜 그러면 진짜 배신감. 이러니까 그래 네가 그러냐? 두고 보자. 너도 언젠가 피눈물 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가정인데도 담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다가가고 전화 10번은 한 번 받을까 말까. 더 그래도 다 씹어. 그래도 목사는 살아가니까 끝까지 나갈.
여러분 이게요 다가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실족하게 하지 않고 좀 뭔가 누군가 다가오려고 하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랑 가깝지 않아도 내가 가깝게 다가가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한 피를 나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서로가 화합하고 이런 마음을 좀 열어놓고 대화도 하면서 여러분 진정성 있는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 이런 모습이 되어지도록 서로가 여러분 좀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요. 뭐 소문이 이래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진짜가 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교회가 계속 하면서 뭔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본질이 뭘까? 정말 우리가 20주를 맞아 어떤 본질을 세워야 될까?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표면적인 그냥 일상의 대화만 하고 저 사람까지한테는 내가 여기까지야. 뭔가 다가서 대화를 하려고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 말고 진짜 여러분 마음 속의 마음을 열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며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했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고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멘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삶의 현장에 뭔가 다가서려고 하면 새침대게 벌써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전혀 돌아보지 않고 알았어요? 그럼 딱 끝. 이렇게 뭔가 좀 말을 걸면 서로가 좀 이 마음을 이해하고 좀 대화도 좀 하려고 했는데 왜 물어보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거 계속 나도 힘들고 서로가 힘든 거죠. 우리 과림교회 좀 이제는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앞으로요 교회가 다시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이 교회는요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오늘 지금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죠.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교회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진짜로 하나씩 고치고 세워나가야 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헌신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사랑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나부터 사랑할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요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혁명을 위해서 자신이 감옥에도 들어가는 것을 영웅으로 생각한답니다. 이 세상에 뭔가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을 영광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혁명을 위해서도 감옥에 가는 것도 영광으로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멋진 공동체를 위해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사랑 하자. 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 되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혁명, 사회주의 혁명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막 투쟁하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혁명의 날이 오면 이렇게 여기는데 아니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진짜 엄청난 예수님의 꿈꾸는 교회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도 그런 머리에 띠는 안 들었지만 그런 각오와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꿈꿔야 될 이 공동체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의 본질적인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진짜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진짜가 되고 정말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진짜가 돼서 내가 소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에서만이라도 아름다운 여러분 행복을 누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된다면
이 땅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외쳐봅시다. 가족 공동체가 되자. 자,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자고요? 가족 공동체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공동체는 바로 가족 같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같이 먹는 식탁 공동체를 참 예수님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한 게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교육했던 것 중에 제일 참 멋진 교육이 뭔지 아느냐. 그래서 들어보니까 가족, 이게 식탁 공동체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식탁 공동체. 가족들이 특징이 있죠. 뭐를 많이 먹죠? 아니, 뭐를 많이 먹는다고 하면 안 돼. 뭐를 많이 하죠? 밥을 같이 많이 먹어요. 여러분, 가족일수록 제일 많이 하는 게 밥을 같이 많이 먹는 거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참 같이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그냥 얼마든지 우리처럼 집회하고 집에 갔다 오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같이 먹었어요. 계속.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형이 뭐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의 모형을 이 가정처럼 세워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도요, 같이 잘 많이 먹어야 돼. 막 먹어야 친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먹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제자들은 뭐도 많이 했죠? 잠도 많이 잤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자면 안 되고 이런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친해질 때요, 이 하루라도 같이 잠을 자면 이게 신기하게 금방 친해져요. 예, 친척들도 그래요. 요즘 옛날에는 참 저도 친척집도 가갖고 막 3박 4일 자고 오고 막 그래서 외삼촌 댁 가서 자고, 요즘에는 자고 오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친척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잘하는지. 우리 가족들 보면 자는 게 사라졌어. 다 차가 있으니까 가서 밤이라도 밤에 가. 근데 이게 옛날만큼 그 친해지는 게 그게 희미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 연도에 여러분 목회 계획에 세웠던 게 하나가 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장년 1박 2일 수련했어요. 금요일 날 밤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밤에 오는 거. 그걸 사실 목회 계획에 4월 달에 넣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요, 같이 잠이라도 좀 콘도 같은 데 가서 같이 잠도 자고 같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친해지거든요. 이게 꼭 그런 데는 뭐 세미나 받으려고 뭐 말씀 은혜 받으려고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친해지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위해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의 어떤 공동체를 주님은 원하셔서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먹는 일 못하고 지금 잠자는 못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모습, 이 가정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정말 한 같은 밥을 한 숟밥 먹고 같이 자고 한 부모를 모시고 나가는 이런 물보다 진한 이 피의 어떤 그 피부치로서 하는 것이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한 피 받고 한 부모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 안에서 과림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족이다.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이런 가족으로 세워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정인이 가족 아시죠? 뭐 얘기만 하면 다 알 거예요. 예, 본인이 뭐 안 낳았다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며 아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가 지나쳐 남에게도 이렇게는 못하겠다 할 정도로 해서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물건 다루듯이 해가지고 결국은 죽였잖아요. 이것 때문에 국민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근데 더 분노한 거는 이런 여러분 가정이 지금 사랑이 없는 가정들로 다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 있는 여러분 어두운 모습을 드러내준 것이 정인이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여러분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우리 이 과림 교회가
이 교회가 이런 사랑 없는 가족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중요한 건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출가하잖아요. 그러면 밥은 잘 안 먹어. 그래도 자녀고 내 피부치기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도 막 못자다 만나면 더 보고 싶고, 할렐루야. 이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못 오게 될지라도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 마음, 비록 떨어져 있을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만나면 아이고 보고 싶었다고 이래야 되는데, 와, 여러분 이게 없이 가족이라는 이런 중심,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이거는 행복할 수 없는 교회가 되고 행복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무너뜨려요. 사랑을 무너뜨려, 사랑에 대한 방향을 무너뜨려 가지고 가정에서도 사랑이 없고 교회에서도 사랑이 없고, 그래도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본질을 다 무너뜨려서 살고 있는, 내가 제일 많이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이 다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를 마귀가 만드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질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돼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하는 이런 존재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이 교회들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태원이, 은비, 승훈이가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고 참 속이 상했었어요. 승훈이가 막 잘못하니까 태훈이랑 은비가 막 절에서 그렇다고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 완전히 무시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승훈이가 오면 승훈이를 왕따시켜 무시하고 태훈이가 오면 태훈이를 바보처럼 무시하고, 이게 아니 가족이 서로가 좀 우애를 가지고 해도 아니야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뭐 완전히 물론 어릴 때 그런 보면서 크는 것도 있지만, 참 그래서 가족의 본질이 무너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희들은 어째 그러냐고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서로가,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뭐예요? 남편이 성공 못하고 돈 잘 못 벌면 아이고 돈도 못 벌어 그렇게 자다가 죽어, 이게 가정입니까? 아니죠. 좀 못해도 괜찮아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좀 있는 모습, 좀 공부를 못하든 사업을 실패하든 사람과의 대인관계 못해서 왕따가 됐으면 아이고 내 새끼 누가 그래, 너는 아니야, 너는 누구보다 사랑받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넌 잘할 수 있어, 남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한 처럼 막 여러분 좀 부족하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 목사가 좀 부족해도 사랑으로, 아멘, 이게 들어 여러분 장로님이 좀 부족해도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은요 조건을 갖고 기준을 갖고 자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뭐 오후 예배 안 나와도 된다는 게 아니라 오후 예배를 안 나왔다, 금요 집회 안 나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제끼고, 이게 아닌 거죠.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가르쳐주고 인도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실패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가족은 가족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열심히 앉는 사람이라고 제끼고 이런 게 아니라,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같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품어주고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때 이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잘못 가도 된다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잘못된 얘기하고,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찢기고 상해서 힘들어서 여러분 올 때는요 또 품어주고, 이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아우 내가 볼 때 장로님 저건 장롱이지 뭐, 왜? 아이고 저건 집사가 아니라 잡사지 뭐, 아이고 저기 목사야 저게. 이렇게 서로가 여러분 자기 기준을 세우고,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자기도 잘 못해. 그래서 서로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오해하고 계속.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본인 스스로가 지옥을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옥이 되느냐 천국이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서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제가 보니까 이 가족이요, 우리 문씨 집안이 한 70명에서 100명이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 막 집회 다니고, 옛날에 신학도 안 나오셨는데 막 집회 다니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못 됐죠. 근데 막 뜨거우셔서 막 집회 다니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가 6째신데 그 큰아버지나 이런 분들 중에 여러분 그 가족이 지금 아들들도 목회자가 되고 그 사촌 지금 이제 사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한 10분 정도 되세요.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열심히 잘 모였어요. 근데요, 할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일게요, 못 모일게요? 못 모였어요. 그냥 여러분 자기 아버지 중심으로 모이고 안 모여. 안 모이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요, 냉랭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의 그 한 피를 진짜 받지 못해서, 진짜 예수의 피가 흐르지 못해서 그 예수의 피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된다고 아버지라고 증거하게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게 하시거든요. 그 고백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 자원인 이 우리가 한번 따라서 피의 사람, 다시 한번 그 외쳐, 피의 사람. 예수의 피를 수혈받아서 그 피가 흐른 자가 돼야 이게 가족이 되고, 그럴 때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 피가 내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감동과 감격이 내 속에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게 하는데, 예수의 피의 사람이 희미해지는 거야. 그러면요 내 속에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하지만 죽은 아버지처럼 돌아가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피가 흐르지 못하고 있다면 죽은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입시다. 왜 모여야 되는데요? 왜 뭉치질 못해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 여러분 물어봅시다.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진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것이 형성되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이 형성돼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흐르는 진짜 예수의 피를 수혈받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의 피와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눈물이 뚝뚝 나를 만큼 예수의 피를 받은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함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은 이게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지금 살아있어야,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아버지의 명령인데 해야지,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렇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려면, 나가 진짜가 되려면 예수의 그 피를 나눈 자가 돼야 된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진짜가 안 되는 거죠. 이 예수의 피가 흐른 자면요, 자녀들이 보세요. 밥을 같이 안 먹었다고 해서 남남입니까? 아니죠. 자녀들 다 출가했잖아요. 그죠? 밥 같이 안 먹어도 여러분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들이 같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밥도 같이 안 먹고 한 집에서도 안 살고 어렸을 때 이상가족 돼 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흩어졌어도 20년 만에 30년 만에 50년 만에 만나면 그래도 가족이라고 끈끈한 그게 있어요. 신기하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다시 그게, 우리도 진짜 예수의 피가 흐르면 이렇게 된다. 진짜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려도요, 예배 드리면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족이라는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돌아가시면 모임에 결속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가 내 안에서 돌아가신 사처럼 되어 있다면 결속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가족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니까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저거 온풍기 틀면 내가 너무 더워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자. 우리 전사님이 가서 좀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제 진짜의 모습이 이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말씀을 드리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돈을 사랑한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절에도 보면 여러분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 띄워주세요. 1절에 이 고통하는 때는 무엇으로 임하냐? 사랑의 초점이 달라져요. 마귀가 하나님 사랑, 내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를 사랑, 몸뚱아리 사랑, 그 다음에 돈을 사랑,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 이렇게 변질시켜서 여러분 행복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고통이 임하게 하는 거, 지옥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공동체, 마음을 나누는 사랑 공동체가 되자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1절 5절 말씀, 이건 다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계속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원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가족들부터 이것을 실천해서 가정에서부터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그대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공동체,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요즘의 시대의 가정이 왜 고통하고 아파해요? 애들 다 학원으로만 돌리지 아이들과도 진정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못한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통하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을 나눌 만한 성도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바리케이트를 쳤던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고, 아멘, 아멘,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고 중심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진정성이 있는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율법의 완성인 이 사랑을 세워가자는 거죠. 의리 있는 가족이 되자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은 팔려갔어요. 형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중에 다 성공해가지고 그 형들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형들이 큰일 나가지고 막 이제 두려워서 떨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여 떨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형들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참 그러면서 그 형들을 딱 맞이하는 모습을, 참 너그러움과 이 사랑, 참 어른 같은 모습을 막는데 참 어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도 차가운 남남이 된 거 아닌가. 저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그거예요. 뭐 교회가 성장하고 뭐 이걸 떠나서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냥 하나의 직원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 이 불행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또 성도님들이 부족한 난데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구나 라를 느낄 때 나도 행복한 거예요. 동시에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사랑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세워가는 건 익숙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짜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을 세워가는 이 공동체,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여러분 마음을 나누려고 누가 대화를 걸거든 왜 저런데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뭐 셀 뭐 나눕시다 해도 마음을 속에 마음을 안 내. 여기까지 바리케이트 딱 치고요. 지금 교회 안에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도무지 속에 얘기를 하려고 안 해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요 하나도 나이가 항상 좋게만 대우해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서로 간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되지만 좀 이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마음을 나누는 관계가 되도록 서로가 손 내밀고 다가가는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자, 우리 과림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되기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하려면 본질인 뭐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가정이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셀, 선교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나 신앙만 유지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 누군가도 관계하고 싶지 않아. 나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 신앙만 유지하면 돼. 이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바빠서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것을 여러분 함께 열심히 세워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여러분 정말 모습 속에 참된 진짜의 모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